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얼마 전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혼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의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후한백 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중보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한 화합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각 지체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며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고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로 오실 차주님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나태하였던 믿음들을 바로 세우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서 큰 은혜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찬미로 제사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준비를 위한 기관장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준 정도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서울 남지방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24일 화요일 날 11시에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83면에 있는 구약 시편 107편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마음 주시고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삶의 자리와 마음 중심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릴 것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주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보 간지에 부흥회 순서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 저녁은 7시 30분 수, 목, 금 3일 집회가 있고 새벽은 목요일, 금요일 5시 30분 새벽에 집회가 2번, 총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해서 참석하시고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부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만 아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네, 기대가 되셔야 됩니다. 기대가. 지난 3월 12일에 저희 교회에서 교동협의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을 요번 해에 맡고 있어서 이제 동장님하고 동사무소 직원분 2분 그리고 우리 이제 후암동의 9교회 교회의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아침 일찍 회의하고 그리고 그날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관에서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또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마당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저 밑에 이제 영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그 부흥의 현수막을 딱 보시더니 저에게 요번에 백합교회에 차준희 목사님 오시고 부흥회 하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차준희 교수님을 아세요? 그러니까 잘 알죠. 저도 강의도 여러 번 듣고 또 집에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옆에 있던 최주훈 목사님, 저 루터교회 목사님, 그분도 루터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말을 거들으시면서 차준희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라고 서로 이렇게 칭찬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주교회 목사님이 그럴 게 아니라 내년에 우리 1월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차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1월에 영주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낼까요? 옆에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현수막 붙은 거 보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옆에 교회 목사님보다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 귀한 강사님 모셨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원래 창세기 강의하던 것들을 조금 쉬고 시편 107편 말씀 가지고 올라왔어요.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까지는 다른 본문을 하고 그 이후에 창세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 말씀 본문으로 택했는데 107편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붙은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107편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한번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어쩔 줄 몰라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와 같이 영혼의 공고함과 갈증으로 메마름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인데요. 사망과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그 포로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영적으로 눌림받는 벼랑 끝에 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고 17절과 18절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무슨 말인가요? 미련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 지금 질병이 걸려서 음식물을 싫어,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삼킬 수 없어 이제 사망이 문 앞에 와 있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27절까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들인데요. 25절, 26절만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져서 여러분 바다가 높이 올라갈 땐 배가 우 올라갔다가 또 꺼지면 푹 꺼지는 것처럼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져서 어찌할 줄 몰라 지금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영혼이 녹아내리고 멘탈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는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실까요?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질병으로 영적 눌림으로 내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107편에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해요. 그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6절, 13절, 19절, 23절인데요.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사막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영혼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대요. 13절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방 땅 포로된 곳에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이 희망이 없어서 곤고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구원해 주셨대요. 19절 계속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어리석어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찾아와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대요. 마지막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파도 풍랑을 만나 삶 전체가 지금 뒤집힐 것 같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 몰라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시편 107편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생에 내게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찬송시가 시편 107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동력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7편의 주제 요절이 되는 말씀이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심령, 갈급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점은 이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 앞에 갈급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갈망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해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전했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주님이 너희를 고쳐 주실 것이요, 주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7편에 보니까 그 사망의 그늘에 쇠사슬에 매인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죄를 깨닫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지에서 또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마무리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부흥회가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산의 진미가 여기 가득해도 내가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놔도 내가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포만감을 느끼면 그 음식을 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잔치, 말씀잔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은혜스러운 강사를 세워놔도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풍요롭고 인생에 크게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 또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입을 모아하는 이야기가 경제 성장과 영적 침체에는 비례한다고 말해요. 역으로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구 사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 사회의 교회들은 쇠락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국가를 자랑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번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간절함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 멈추고 쇠락한다고 그래요. 2만 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이 영적인 질병이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공고하고 벌거벗었는데 영적으로 다 죽고 시들어서 아자 직전인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하고 삶이 괜찮으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다르셨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은 눈멀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인가.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같지 않는가? 스스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이 그러한 영적인 침체를 그래서 서구 교회를 답습하고 빠르게 지금 닮아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옛날 한 지역사회에서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내 교회가 아니래도 부흥회를 참석하곤 했었어요. 왜요? 은혜 받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었죠. 또 그때는 부흥회를 3박 4일, 4박 5일, 새벽, 오전, 저녁 집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다 바쁘고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어려웠지만 그렇게 갈망하면서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주님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사람이 꽉 차고 부흥회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부유하고 풍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요새는 남의 교회의 부흥회는 고사하고 본교회 부흥회를 해도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며 울며 기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구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 그것보다 무서운 영적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비유하건대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여 가슴을 쳐도 상복을 입고 곡을 해도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한편 강도, 평생을 강도짓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할 때 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마음에 팔짱을 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라,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어디 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리라.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은혜를 덧입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씀을 전해야 반응하고 고침받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안타까운 거죠.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모릅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요, 실상은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회복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린 영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3일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고 주린 영혼으로 겸손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 물컵에다가 드럼통으로 물을 쏟아 부어서 채우려고 해도 이 물컵에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내가 내 머리 위에 우산을 딱 하나 쓰고 있으면 내 머리는 한 방울도 비가 안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마음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어떤 강사가 와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냉랭하고 텁텁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3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기도하면서 기경하여 하나님의 옆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집이 먼데도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 하시면서 준비한 분도 있고, 저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당에, 이 차가운 예배당에 오셔서 매일 저녁에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하죠.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부흥회를 시작을 안 했는데 이미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마음이 활짝 펼쳐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씨름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흥회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흥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져 있어야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일 동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함을 주신다. 여기 만족함은 영혼의 만족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즐겁죠. 재미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만족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허기가 져요. 영혼이 곤고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은혜와 만족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 때문에 주시는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오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입에 발린 찬양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또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 영혼의 만족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여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많은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주시는 한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 말씀이면 내 삶의 길이 보이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 삶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은 107편 후반부에 좀 나오는데요. 35절에 38절, 41절 제가 한번 볼게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41절로 넘어가면 국빈판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남아서 풀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지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넉넉하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부흥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로 갈망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시간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돌파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흥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갈급한 영혼 주린 심령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여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인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족함을 주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주인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가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로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혼 아버지는 옥토와 같은 심령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삶의 여건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차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의 형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 맡은 모든 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와 특송하는 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회를 또 준비하고 또 열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 저희들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갈망하는 심령, 옥토와 같은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삶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고 이번 부흥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